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0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00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5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5절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갓 지파를 우리가 좀 보고 있죠. 영적 갓 지파 인내력이 있고 저항력, 명예심이 있고 뚝심이 있고 버팀력이 있는 그런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기질을 가진 영적 갓 지파에 있는 사람 중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육을 벗고 영의 믿음으로 믿음의 4단계로 성장해 나온 사람의 숫자가 1만 2천 명이다. 1만 2천 명이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챙겨 놓는다고 챙겨놨는데 오늘도 이 그림을 제가 불러놓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는데 꼭 이렇게 한 가지씩 빠뜨리네요. 예,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거는 아틀란티스 바다에 우리의 그 생명 싸개의 모습 그대로를 담아 놓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갓지파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아틀란티스 바다 여기에 발에 그 발 부분에 생명 싸개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는 생명 싸개부터 먼저 만들고 그렇게 아버지가 DNA와 기질과 특색과 인생 설계도를 정해서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거지. 술 마시고 밤에 잠을 잤는데 태어나서 잘못 나왔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다는 거를 여러분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신명기 33장 20절 어제 그 창세기 49장 19절에 있는 갓에 대해서는 알아봤죠. 그래서 오늘은 갓 지파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20절 말씀을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 갓 지파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강대케 하시는 자 아버지 하나님이죠.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래서 이 갓을 왜 아버지 하나님이 명예를 많이 불어넣어 주셔서 세상에 뭐 이렇게 권력과 재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힘을 주시고 밀어주셔서 광대케 하시느냐. 그런 하나님은 참으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그러한 사회의 힘과 능력과 재물과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사회적인 어떤 수단과 방편에 의해서 간단하게 다루고 제압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들을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다양한 각층 각 분야에서 광대하고 넓은 분야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루고 제압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권위와 권세들을 부여해 놓으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찬송을 받으실
그런 분이 아니시겠느냐. 예, 이런 말이죠. 예, 그런데 이런 강자들, 권세, 권력자, 정치인, 권력자, 재력가, 재벌들, 이런 사람들을 가볍게 다루고 제압할 수 있는 힘과 사회적 권세와 권위들을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큰 힘과 권세와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들이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피해를 입히고 공의를 무시하고 뒷돈을 대어주고 뒤에서 그런 뇌물을 받고 그런 비리를 행하게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이 영적 모든 전 세계 각 지파들을 통해서 그 잘잘못을 가리고 심판을 받도록 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놓으셔서 정말 그런 절대적인 강자들로부터 약자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인 각 지파들을 통해 제도와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그런 약자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수 있게 해 주신 그런 공평하고 평등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그 시 같습니까? 거기에 보면 높은 자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도 계시고. 그래서 반드시 죽고 나서 영원한 심판도 있지만 5년에서 10년이 지나기 전에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악인들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질병의 그런 감옥에 가두든지 환난과 근심 걱정에 가두든지 아니면 사회에 그게 이슈가 되게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돌려버리든지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폭로를 해버리든지 하여튼 그런 기자들이나 어떤 인터넷 신문이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법조계에 있는 검사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최대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처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뭐 권력자 뭐 정치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인간으로 봅니다. 권력자 정치가 재력가 그것도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고 심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회에 그때도 제가 이제 그것 말씀 2 설교할 때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 각 지파들은 구사리를 먹고 짓밟는다고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기 뒷구절 신명기 33장 20절 그 뒷구절 여기 암사자 같이 엎드린다 나오죠. 이들이 엎드리는 것 같이 하고 있지만 증거를 수집하고 있대. 세상의 때가 되면 너가 회개치 않으면 그 증거를 나타내 버린대. 그 지금 하나님이 5년에서 10년의 기회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거를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 그래가지고 우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뒤통수 맞아 뒤진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베트남 전이나 그런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몇 번 살아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전우들은 다 죽는데 나는 안 죽으니까 그때부터 자고 차만 기고만장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 총알이 나를 피해가네. 와 내 총알이 나를 귀신도 나를 피해간다. 귀신 잡는 해병이다.
그때 죽는답니다. 베트남전이나 전쟁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때 죽는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처벌을 내리지가 않아요. 살인을 한다고 해도. 살인을 하고 숨기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바로 처벌을 안 해요. 반드시 5년에서 10년 동안 기회를 주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처벌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끄집어내서 찾아냅니다. 영적 가치파들이요, 비상한 두뇌와 그런 눈을 가지고 여러분 처소처소에서 옆에서 딱 지켜보고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암사자같이 여러분을 딱 증거를 채집해가지고 팔과 정수리를 찢어버릴 때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아멘? 딱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인터넷 신문이나 뭐 무슨 일보에 딱 해가지고 방송국에다가 경찰서 법원에다가 싹 찔러버립니다. 즉 그런 거를 당하기 전에 반드시 5년에서 가장 많게는 10년 이내에는 처벌이 있습니다. 10년은 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처벌은 5년에서 10년 이내에는 반드시 처벌이 있습니다. 뭐 질병의 처벌이 있든지 아니면 가족 간의 불화, 환란, 재앙, 뭐 사업의 실패, 엄청난 처벌을 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행한 만큼 내립니다. 아멘. 그래야 그 다음에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아서 지옥이라도 안 갈까이가 너거가. 그것도 사랑해서 내리치는 거다. 사랑해서 그 방종하고 방치해도 버리면 100% 지옥에 가고 유황못에 간다니까. 그런 사람은 유황못에 간다니까. 지옥도 가지가지가 있어요. 지옥도 가지가지가 있습니다. 무저갱도 있어요. 5차원의 무저갱, 이 땅에 있는 무저갱을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성경에 적어 놓으니까 무저갱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니까 그거는 이 땅에 있는 바닥을 알 수 없는 지구에 있는 깊은 그런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했습니다. 그 원어를 찾아보세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사탄과 마귀의 처소, 밑을 알 수 없는 귀신의 처소 나옵니다. 5차원에 있는 그 무저갱이 아니에요. 5차원에 있는 그 무저갱은 얼마나 길이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떨어지는 길이가. 그래서 루프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것도 불못과 유황못이 밥그릇처럼 생겼는데 그거를 삥 둘러고 있는 그 무저갱이 있어요. 진짜 무저갱이. 영원히 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옥도 있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영원히 떨어지는 거야. 거기 넣어버리면. 그걸 유황못보다도 훨씬 고통스럽겠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아버지 그 5차원의 무저갱 그 불못과 유황못을 두르고 있는 무저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황못은 불못보다 7배가 더 뜨겁지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무저갱에 넣어서 영원히 떨어지는 게 그 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계속 떨어져 버리면 유황못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아버지 그 무저갱 5차원에 있는 진짜 무저갱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유황못에 몇 배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 지금 제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긍정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몇 배냐면 유황못에 4-5배의 고통이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짐작했을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겨져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몇 배인지는 모르지 씨발놈아. 아버지가 그거는 알려주는 거지 개새끼야. 내가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이냐 이 씨발놈아. 뭐 나보고 모든 거를 갖다가 다 알아내라고 지랄 개병이세요. 야 이 씨발놈아. 네가 알아낼 네 분량의 씨발놈아 몫은 십자가 지고
네가 알아내야 된다 이 개새끼야. 왜 다른 사람을 두고서 네 밭을 대신 갈게 만들려고 지랄 개병이니 씨발놈아.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이 안 되잖아 호러새끼야. 네 같은 농땡이 개새끼 때문에. 겉만 번지르한 바리새인 서기관 새끼 같은 너 같은 새끼 때문에 이 사회가 발전이 안 되잖아 씨발놈아. 제 몫의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됩니다. 김민영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고 왜 그런데 너는 너그 몫의 십자가를 안 집니까요? 십자가를 다 팽개쳐 놓고 겉모습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살려고 합니까? 지옥 가는데.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의 종으로 세웠으면 목사로 세웠으면 목사로서의 소임이 있는 거고 감당해야 될 몫의 패인 사명이 있는 거고 십자가가 있는 건데 왜 너거는 하나도 안 하고 김민영이 보고만 다 하라고 합니까? 이 씨발 새끼님아. 안 그래요? 너도 같이 해야지. 80억이 다 제 짐을 져야 이 지구가 똑바로 돌아갑니다. 김민영이가 하나님입니까? 개새끼들아. 존만한 새끼야. 김민영이가 짐을 지고 가는 게 있으면 너도 너그 짐을 져야 될까 이가. 왜 너는 짐을 안 지고 씨발놈아. 김민영이를 대신 바꾸려고 하는데 이 호로새끼야. 농땡이 피우는데 이 씨발놈아. 게으른 놈의 새끼야. 겉으로는 네가 자랑질하면서 일을 잘한다고 하지만 네 속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안 하지 않냐.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힘들고 싫다고 좁은 길이라고. 망신당하고 고난당하고 그거를 해야 신앙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김민영이는 그런 것만 해가지고 성장했습니다. 18년 동안 그런 것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딱 시키는 게 전부 다 그런 것만 시킵니다. 아멘. 그래야 인간이 되고 그래야 사람이 되고 육신의 껍질이 벗겨져서 성숙해집니다. 그게 신앙 성장이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100억조 경년을 다녀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자아가 진리게 엮여 죽지 않으면요. 성장은 없습니다. 뒤로 태보만 있지요. 그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목사님들 그거 안 합니다. 김민영이 보고만 맨날 씨발놈이 십자가 지라고 지랄 개병이야. 너도 좀 지셔야 되죠. 너도 주의 종이라며. 김민영이하고 네가 맞비긴다며. 네가 목사라서 김민영이는 전도사라서 네가 김민영이하고 맞비긴다며.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맞비기려면요. 하십시오. 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좆대가리를 꺼내가지고 잘난 체를 하니까 이제 욕을 하는 거지. 목사님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을 잘 하고 하나님이 이뻐하시는데 어떻게 욕이 나오겠어요? 성령님의 그런 사람이. 그러면 칭찬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너를 보면 항상 바리새인 서기관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은 너가 그 마음의 싸가지를 고쳐서 제 몫의 패인 십자가를 안 지기 때문이잖아요. 아멘. 십자가 지십시오. 그러면 칭찬이 나온다니까요. 한번 하나님이 이뻐하는 행동을 하나 해보십시오. 그리고 칭찬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김민영이 입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몫의 패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마음속에서 그럴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다 이 씨발놈아. 여쭤봐야지 안 여쭤보고 어떻게 하냐 이 개새끼야. 마귀도 똑같이 흉내를 내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생각하기에 무적행 5차원의 진짜 무적행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무적행 귀신들이 무적행에 보내지 마십시오. 무적행에 보내지 마십시오. 그럴 때 그 무적행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마귀들의 처소, 끝이 없는 바닥, 그거는 지옥, 지구의 지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래 음부에 마귀들이 사는 처소, 귀신의 처소라고 되어 있죠. 좀 그 찾아보고 믿어라. 씨발놈아. 찾아보라고 하면 헬라 사전을 한번 찾아봐라. 찾아봐라 좀 제발. 네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임금님병에 걸려있지 말고. 김민영이도 성경을 모르지 않냐? 네만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교수님들이 성경 아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먹물 떡칠갑을 해놓고 개조도 모르죠. 교만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뚫리지가 않죠. 김민영이도 성경을 모르는데 너희 같은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목사들이 성경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교수들이 성경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김민영이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아버지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아양을 떨고, 애교는 없어요. 김민영이가 애교는 없는데 아버지께 용돈이라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아버지께 용돈이라도 받아내려면 이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쁜 짓을 하려고, 시키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이뻐하는 짓 할 테니까 아버지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래야 아버지도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그 김민영이는 알면 알수록 더 모른다니까.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예,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이 왜 교만을 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아인슈타인이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이만큼을 알 때는 어때? 모르는 부분이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 근데 내가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이만큼을 아니까 어때?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졌잖아. 그래가지고 아예 모르겠다고 하잖아. 아인슈타인도 그러잖아. 성경도 그래요. 제가 처음에 이 정도 할 때는, 아버지가 이 정도 알려줄 때는, 와, 내가 억수로 잘 아네 이거. 대단하게 많이 아는 사람이다. 근데 이 정도 알려주니까 물어봐야 될 게 무한대로 많아지고 늘어나는 거야. 전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모르겠더라고. 그냥 이것도 모르겠어. 이제 모르겠어. 그냥 하나님만 딱 모셔놓고 있는 거야. 그냥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게. 아멘.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민영이는 아예 모르겠더라고. 이제는 진짜 전부 100% 다 모르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물어본다. 씨발놈아, 얘 떴냐? 어? 떨버? 그 니도 물어보면 됩니다. 네가 하나님께 자신이 없지요. 이쁜 짓 하나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쁜 짓을 하면은 가까이 다가설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내가 좋아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인처럼 내 행위와 노력과 의를 더 높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 자신을 꺾고 저 원수를 사랑해라, 가서 미안하다고 해라, 그거를 순종하는 게 이쁜 짓을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10시간을 하고 싶어요. 요즘은 제가 무릎이 아파서 그 정도도 못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지 마라. 그냥 기도하고 싶으면 앉아있어라. 그냥. 그러면 어때요? 나는 내 직성에서 나를 높이고 내가 잘났다고 하려면 다른 사람한테 기도 10시간 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혀를 내둘러 버리잖아. 무릎 꿇고 10시간 기도했다 그러면. 예. 그래서 그 혀를 내둘러는 사람이 되고 싶지. 목사님 니도 그렇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뭐 있는 것처럼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됩니다. 예수 피 마시고 그 예수 피가 나를 주장해서 선을 행할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나와요. 그 외에는 아버지가 받지 않습니다. 더럽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앞서 있고 높여져 있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보다 높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20-30%에 해당하는 그 구원에 있어서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의 노력과 행위를 7-80%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노력과 행위보다 더 높이 올려놨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공무원 시험도 최소한 60-70점 이상 돼야 합격인데 항상 지 20-30점으로 마귀하고 싸우고, 사회에 나가도 예수 믿는다는 목사가 수십 년 목사질 했다는 사람이 20-30점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만년 낙제고 만년 땡.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수한테 가라, 가서 사랑한다고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라. 그러면 그 원수한테도 사랑의 기회를 주면서 나도 내 자신의 자아가 으깨져 죽어지면서 내 자신의 자아의 껍데기가 그 마늘 찢는 절구에 찧어져 가지고 한꺼풀 벗겨지면서 3, 4단계가 되는 거잖냐. 니는 뭐가 3, 4단계인데? 니는 뭐가 3, 4단계인데?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한 가지를 하는 게 3, 4단계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하나도 안 하는 게 3, 4단계냐. 그 3, 4단계 되면 나이가 20살에서 40살인데 20살이 넘었는데 부모의 그런 입장을 조금이라도 배려를 못하고 한 가지라도 부모님의 뜻대로 부모님을 섬기려 하지 않겠습니까?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남자라면 고등학생만 돼도 아빠 힘내세요. 그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우리 아빠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철이 든 놈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야 그게 참된 3, 4단계잖냐. 뭐가 3, 4단계인데 니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신앙을 측량하는 그 잣대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신앙을 측량하는 그 잣대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기능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잘 믿는다고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를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면 이 마음에서부터 내가 예수 피를 얼만큼 채웠느냐. 예수 피를 이만큼 채웠느냐. 이만큼 채웠느냐. 아니면 전부 다 채웠느냐. 이거에 따라서 믿음의 등수를 구분하는 거지. 믿음의 단계를 구분하는 거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한 내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 노력을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따라 달린 게 아니라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피가 100% 24시간 항상 믿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24시간을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5단계다. 5단계 예수 피에 의해서 24시간 덮여져서 살아가는 단계.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예수 피가 이렇게 덮여진 게 아니라 이게 안 채워지냐. 죄송합니다. 이게 흰색을 해서 채워야 되는데 이 정도를 이게 흰색은 안 써지네. 흰색 써졌네. 근데 뒤에 배경이 이제 이 정도가 이제 예수 피가 채워져 있다. 예수 피가 채워져 있다. 그러면 이 정도 빈만큼 예수 피가 안 믿어지게 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다. 어떻게 마음이다. 마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 피를 얼마나 시인하고 인정하느냐. 마음에서 예수 피를 얼만큼 채우고서 그것을 견디면서 살아가느냐. 견디셔. 약 이름이 아니라 하여튼간에 그 선전에 나오잖아요. 견디셔. 그 얼마나 견디면서 예수 피를 채운 채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피의 보유량을 어디 갔냐? 이거를 흰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바꿔서 예수 피의 보유량이 얼만큼 되느냐, 몇 리터나 채웠느냐,
이까지 예수 빨간색으로 예수 피니까 죄송합니다. 이까지 예수 피를 채운 사람은 1단계, 이까지 예수 피를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2단계, 이까지가 3단계, 이까지가 4단계, 전체를 다 채우면 5단계. 하나님 아버지가 보는 믿음의 기준은 마음 중심이 얼마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하나님처럼 변화됐냐, 거기에 따라 달린 거가 아니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거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중심을 보지 않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므로 되는 게 아니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는 이 기준에 의해서 마음이 얼마나 어린 양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의로워졌느냐. 그것은 예수 피를 얼만큼 채우고 살아가느냐. 에스겔서 47장 2절에서 3절.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가슴은 생략이 됐지만 전체를 다 뒤덮는 가정에 있다. 근데 신앙 성장이고 신앙 생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그 예수님의 피로 얼만큼 거듭나고 채워졌느냐. 마음의 중심이 거듭나고 채워져서 살아가느냐. 그게 믿음의 단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삶에 있어서 1단계는 1단계만큼 죄를 많이 짓고 살고, 2단계는 예수 피로 여기까지 채웠기 때문에 죄가 좀 줄어들고, 3단계는 조금 더 줄어들고, 4단계는 거의 안 짓고 살고, 5단계는 예수 피, 성령과 물과 피로 완전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듭난 단계이기 때문에 100% 죄를 안 짓고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안 짓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그런 외형적인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런 예수 피를 많이 채우고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지.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요한복음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에 있었어도 마리아를 더 기뻐하시고, 마르다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지켜 세우고 있었지만 왜 마리아를 더 좋은 편으로 선택하였고 기뻐하셨다 하셨냐면, 마르다야 너도 와서 마리아 옆에 앉아라, 한 가지만 하고 앉아라,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거지같이 해서 일을 못해도 마음에서부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는 어떤 기능이나 그런 거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마음에서 얼마나 나를 잘 믿느냐.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나오죠.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겉으로 외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능과 일솜씨를 발휘해서 대단하다고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예수 피를 채워서 예수님이 행하신 걸 진짜 내 거라고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뺑돌뺑돌하게 마음속에서 예수 피 채우고 믿기 싫어가지고 안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거꾸로 하는 거죠. 마귀의 일을 하는 거죠.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에 그 말씀이 잘 나오는데요. 로마서 4장에서 진짜 믿음,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믿음이 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어떻게? 복이 있도다 함과 같더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가 아니겠니? 그냥 믿는 거, 믿고 받는 거. 네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네 죄를 사하고 지옥에서부터 건져 천국 갈 수 있겠니?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피를 뿌려가지고 네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줬기 때문에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 당연히 예수 피를 높이고 예수 피를 앞세우고 예수 피를 찬양하고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살아야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지. 이제 수십 년 예수 믿게 해서 목사를 만들어 놨더니 이제 와서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뒤로 던져 팽개쳐버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의와 노력과 행위가 믿음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의 노력보다 더 의롭다고 높이고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그거 받아주시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니? 그걸로 네가 마귀사탄의 죄악을 이기고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이기고 천국 갈 수 있겠니? 예수 피가 없이. 그거는 믿음에 오히려 반하는 행위, 거꾸로 가는 행위가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성장, 믿음의 단계가 뭐냐 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피가 어제는 이만큼 믿어졌지만 조금 더 잘 믿어지고 조금 더 잘 믿어지고 조금 더 잘 믿어지고 그러면 삶이 완전히 거듭나고 벗겨져 나가게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예수 피의 능력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고 그 구원을 우리가 거저받게 돼 있는 건데 이런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거저받지 않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마귀 사탄이 물러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성장은 그래서 저는 18년 동안 그 훈련을 받았거든요. 서울에 있을 때부터 저를 개박살 내시면서 그거는 믿음이 아니란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갈아엎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마음을 사장시키고 진리기 어깨を꺾습니다. 그리고 예수 피만 마시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3, 4단계다 어쩌다 그러면서 예수 피는 안 마시고 예수 피는 안 채우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그 의를 예수 피의 노력과 의보다 더 위에다가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다가는 산산이 그 반석에 치이고 깔려서 깨지게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자리는 예수님의 태산과 같은 믿음의 반석이 놓이는 자리인데 자기의 조그마한 돌멩이보다도 안 되는 조그마한 모래 같은 입자를 그 반석이 놓여질 구원의 자리에 떡 놔놓고서 나는 잘 믿는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자리는 누가 놓이는 자리다? 태산의 반석이신 예수님이 놓이는 자리. 쿵쿵 찍히죠. 완전히 다 빠스러져 가루가 되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마음과 상태로 가져가게 되면 그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고 믿음을 더욱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거저 받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거저 받으면 돼요. 첫사랑 첫 믿음이 그냥 돼버리면 돼. 그 마음이. 그러면 진짜 첫사랑 첫 믿음으로 돌아가지요. 그냥 받아서 돌아가면 돼. 그러면 예수 피로 모든 것이 의롭게 됐죠.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외에는 의가 없습니다. 믿음의 단계를 올릴 수 있는 의도 없고, 인간의 죄인된 똥이 완전히 처발라진 인간이 아무리 어떤 행위를 그런 속에서 예수 피를 마시지 않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상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똥물에 처바른 재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죠.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막 합니다. 그 마르다 밖에 안 되죠. 예수 피가 마르다. 그래서 예수님께 상달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마리아는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하고 퍼져 앉아가지고 그냥 예수님만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하고 퍼져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말하는 걸 다 믿었어요. 그때 의롭다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성장이지 않겠니? 네가 열심히 뭔가 노력하는 그거는 오히려 믿음을 깎아먹고 반하는 행위가 된다. 김민영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무릎 꿇고 성령님이 시키면 하루에 10시간 20시간도 기도하겠다. 물론 자주 그렇게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옷가다가 한 번씩 시켰는데. 그것도 다 하게 하셨잖아. 무릎 꿇고 하루에 10시간 20시간 기도하겠다. 자주 시키지는 않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시키고 그 정도밖에 안 시켰지만 그 다 통과하고 이기게 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목회자들보다, 다른 목사님들보다 4배 5배 더 열심히 노력했잖아. 아버지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그 자기 행위와 노력을 더 앞세우기 때문에. 전부 다 아버지 벤치 시켜버린다고. 그리고 제가 싹 다 내려놓고 아버지 제가 탕자처럼 아버지를 멀리 떠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제가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겠사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십시오. 그 다음부터 받아주더라고. 아버지가. 그전에는 안 받더라고. 여러분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단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믿음의 단계를 구분하는 거지. 외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안 받습니다. 예수 피가 채워진 것만 받아요. 아멘. 그런데 인간은 그런 거 너무 싫어합니다. 인간 근본 본심 본능 자체가 자기가 노력한 거를 앞세우고 높이면서 살아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열심히 노력하는 기술과 일의 재능 그것도 하나님이 잠깐 빌려주신 줘놓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잠깐 빌려줘 놓은 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김연아 선수가 지가 그렇게 원래 뛰어나게 지가 만들어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재능을 세계 최고의 재능을 부어주신 거지. 아멘. 그걸 자기 자랑할 겁니까? 달란트를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의 재능 좀 있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기를 높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그 재능을 빌려준 걸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살신성인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고 높이면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께 빌려받은 재능을 가지고 그거 나중에 영혼 돌아가면 다 반납하고 심판받아야 되는 거 뭘 자랑질이에요. 여러분 첫사랑 첫믿음처럼 그냥 받고 믿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신앙이 올라갑니다. 아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피가 묻혀진 그 부분에 한해서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아멘. 그 외에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해가지고 예수 피보다 높이고 나오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개 쳐발라 버립니다. 김민영이처럼.
개 쳐발라 버립니다. 산산이 부서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첫사랑 첫 믿음으로 그냥 받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믿음이 되고, 그러면 예수 피가 발라지고 채워지고, 예수 피가 점점 채워질수록 거룩하고 선한 행실과 행위와 참된 봉사가 나옵니다. 예수 피가 발라지고 채워지는 만큼 참된 봉사가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전부 다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을 대적하는 게 되는 겁니다. 믿음 위에 자기를 더 높이니까 자기의 행위와 의를, 노력을. 그거는 마귀 사탄에 밥돼가지고 완전히 끌리가 목줄에 채여서 질질 죄에 끌려가 버립니다. 예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개념에 따라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마리아처럼 거룩하고 의롭게 된 걸 믿어야 됩니다. 그냥 거저 받아서 그냥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야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멘. 그 길만이 신앙의 성장이고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이 받는 유일한 재물이 된다. 반드시 마리아가 되십시오. 첫사랑 첫 믿음으로 거저 받으십시오. 그러면 신앙이 점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예,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갓에 대한 이게 다 지워졌네. 예,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러냐? 내가 이걸 박스를 안 해놓고, 예, 죄송합니다. 이거 김민영이가 기억이 없어서. 예, 갓에 대하여는 일렀을 갓을 광대케 하시는, 예, 아까 우리가 했죠.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로다. 약한 자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재벌이나 권력자, 예,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짓밟고 피 빨아서 그 사람들이 비리로 사람들을 전부 다 해코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회의 제도와 힘과 권세를 주어서 뭐 기자나 뭐 그런 기자들한테는 꼼짝 못하지요. 재벌들이나 정치인들이라도. 또 이제 법조계 판사, 변호사, 검사, 그리고 탐정, 수사관, 이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를 채집하면 재벌들이나 정치인들도 꼼짝 못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하게 하셔서 가난한 약자들도 보호하실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게 재벌들이나 그런 정치인들에게도 뒤집지 않을 만큼 힘과 권세와 사회의 그런 칼을 들려주시고 영향력을 주셔서 그런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증거를 채집해서 징벌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9절에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그래서 제가 이게 갓 지파가 얼마나 무서운 그런 지파와 기질인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암사자같이 엎드린다는 것은 먹잇감을 기척이 없이 딱 숙여서 암사자들이 죽은 듯이 기다리고 있다가 딱 거리가 오고 낚아챌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일어나 임펠라나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양 그런 거. 목덜미를 꽉 물어 뜯어서 낚아채는 것처럼 갓 지파 사람들은 그 재벌이나 권세 권력자 정치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증거와 정황, 단서와 실마리를 잡을 때까지는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웃으면서 대하고 숙이고 겸허하게 절대 그 본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지 않고 다 감추고서 대하는 엄청나게 무서운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갓 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칼질을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 갓 지파의 기질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칼자루를 아버지가 사회의 칼자루를 들려주신 거지.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감당도 못해요 이게. 그래서 그러다가 이 정도 증거를 채집하고 수집했으면 이제 아무리 재벌이나 그런 권세자들이라도 처벌하고 다 잡아쳐 넣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충분한 증거와 단서를 수집하게 되면 이제 그들은 기다리고 있던 암사자와 같이 일말의 망설임과 주저함도 없이 바로 일어나서 그 증거들을 통해 사회에 공개를 해서 그 권세자들이나 재벌가 권력가들의 목덜미를 확 물어뜯어서 좌절하여 굴복시키게 만들어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쳐 넣어 일반 서민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해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암사자처럼 엎드리고 하는 말이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이제 그리하여서 그 사람들이 다시는 일어나 팔로 막아서, 팔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수단, 그리고 돈이면 돈, 권세면 권세, 권력이면 권력, 아는 인맥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가 처벌되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막으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권세자나 재력가들이. 아멘.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 팔로 막아서 처벌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그런 방법들을, 그 증거들을 통하여 완전히 처절하게 다시는 무력화시키고 진리게 깨어버려서 완전히 다시는 저항하거나 일어나거나 그것을 은폐시키지 못하게 완전히 무능화 시켜버리려고 하게 된다. 이 팔을 찢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고, 무능화 시켜버린다. 그 정수리를 찢는다. 이 말은 내가 이런 방법을 써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 대처하여서 내 권세와 재력을, 인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면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겠지. 끌끌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재벌가나 권력가, 정치인들의, 비리 정치인들의 의욕 자체를 아예 이 갓지파들은 찢어 팔겨버려서 다시는 회생할 수 없도록 완전히 진리게 어깨에 밟아버려서 확실하게 죄에 굴복하고 시인하게 만들고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그런 완전히 싸가지를 고쳐버리려고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수리를 찢는다는 것은 그 생각물이 요리피하고 조리피하고 권세와 권력과 인맥과 정치인들을 동원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 사고 자체를 아예 그냥 완전히 진리게 어깨에 밟아가지고 시도조차 못하게 거기에다가 굴복시켜 버리려고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정소리를 찢는다는 말은. 예, 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자기가 그런 쉴 틈이 생기게 되면 사람은 또 간사하기 때문에 생각이 또 다른 데로 돌아가요. 그러면 마귀 사탄이 그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야 네가 노력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겠냐. 하나님이 너가 아버지라며. 그러면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하는 거지.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안 받겠어.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강박 찔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소나기에 움켜쥐려는 하나의 수작에 불과할 뿐이지. 네가 저항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노력을 가지고 나가면
결국에는 아버지인데 어떻게 할 거냐. 자식 이기는 아버지는 없어. 그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해. 그 말을 듣고 또 따라가 버리려고 하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참으로 어리석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확인을 해라. 하나님께 확인을 해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많이 잃어버리고 대부분의 목사님 성도님들이 구원받기도 어려운 실정이 된 거는 맞습니다. 된 거는 맞지만 우리가 시가서에 보면 이제 잠언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잠언 3장 32절에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래서 정직하게 진짜 100% 싹 다 발가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버지도 정직하고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상대를 해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니 같으면 구원받기도 어려운 목사 성도가 와가지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100% 마음을 까발리고 회개하면서 징징거리고 우는데 지옥 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불쌍한 아들 딸들을 위해서 응답을 안 해주겠습니까요? 그래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아닙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응답받고 두 번 응답받고 세 번 응답받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는 게 아니고 직접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직접 하나님을 모시고 다닐 수 있고 직접 하나님의 치리와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지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받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진짜 친한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에 그런 사이가 되는 거죠. 그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친분과 친밀함을 누가 뚫을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말하는 것이고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무조건 믿음을 떠나 예수 피를 떠나 그게 목적입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의지해서 귀신과 마귀의 밥이 되어 질질 끌려다니다 지옥 가게 만들까?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의 피를 양심과 영혼을 50-60% 이상 파르게 만들어 영혼의 피를 쓱싹 빨아먹어 버릴까? 그 마귀는 영혼의 피 빨아먹기 위해서 배가 고파하고 있거든. 오늘도 배고파 피가 모자라 배고파 피가 모자라. 서태지 테이블 뒤집어 들어보면 저도 그거 이제 우리 동기가 제가 이제 실습선 해양대학교 실습선 3학년 때 실습을 하고 있는데 그 실습선 선실에 보면 거기 또 테이프 트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테이프를 이게 나사를 풀더라고. 서태지 테이프를. 그래가지고 테이프를 딱 뒤집어서 넣더라고요. 그래 나사를 다시 조립해가지고 그 선실 실습선에 있는 테이프 넣는데 딱 넣으니까 배고파 피가 모자라 배고파 피가 모자라 이제 이게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 우리 동기가 그걸 들려주더라고. 그 사탄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인간의 내리에 무의식에다가 다 점령을 하고 간접적으로 불어넣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카콜라 회사에서 선전을 할 때 코카콜라 선전에 음악 같은 거 틀잖아요. 그러면 음악 같은 거를 딱 뒤집어 들었을 때 아, 코카콜라 마시고 싶다. 코카콜라 마시고 싶다. 이제 이 말을 그거를 더 쉬운데 뒤집어서 들어보면 그 말이 나오도록.
그래가지고 선전 광고에다가 넣으면 코카콜라 매출이 몇 %가 더 올라간대. 우리 교회 선배가 그때 얘기해 준 거 들었거든요. 코카콜라 선전에도 그런 거를 이용한다니까. 그래, 이 무의식에 우리가 쌓여있는 이런 모든 그런 진실이 아닌 거짓의 미혹의 현혹들이 우리를 항상 잡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주의 종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이야기를 해도 배짱을 튕기고 튕겨져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거짓 마귀 사탄의 미혹의 현혹의 가라지의 미혹들이 여러분의 무의식의 본능 속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뚫리게 하신다니까. 제가 저질 변태인지 몰랐는데 말입니다. 여자 옆에 가서 좀 누워라 그러시는데, 사내 새끼가, 남자 새끼가 어떻게 부부끼리 와서 그래 누워 계시는데, 여자 짝이 있는 사람 옆에 누워가지고 어떻게 좀 부비를 해가지고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때는 제가 변태인 줄도 몰랐어.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 근데 거기에 누워서 해보니까 한 5, 60 되신 아주머니가 있어서 하나님이 야야 술집에 가서 처박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가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거를 더 이상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한 5, 60 대신 통통한 아주머니가 계시길래 그 옆에 좀 약간 달라붙어 가지고 좀 누웠어요. 저쪽에는 적은 남편이 누워 있는데, 남자가 쫀심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씩 달라붙어 갖고 좀 있으니까 좀 위로가 되대. 그러면서 그걸 생각하면 딸딸이를 치니까 진짜 만족이 되더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고 나니까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제 월세방에 서울에 이제 아버지가 과정적으로 맡긴다고 하신 그 교회, 나는 진짜로 맡길 줄 알고 월세까지 얻어가지고 있었어. 5년인가 6년을 있었지.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무의식 내 그릇에 가장 깊은 그 밑에다가 손바닥을 100% 밑에다가 손바닥을 집어넣는 것 같더라고. 기도하는데 네 마음이 어떤 줄 알아라. 그때 그러셨나봐.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 세계 최고의 저질 변태 새끼였던 걸 알겠더라고. 그동안은 무의식에 들어가 잠겨 있었지. 내가 그런 세계 최고의 변태 새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본능이 100%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이제 씻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다 끄집어내서 끄집어내시는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손바닥을 무의식 가장 그릇에 제일 깊은 밑바닥에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있는데 손을 제일 밑에 쑥 집어넣으시는 것 같더라고. 나 같은 세계 최고의 저질 변태 새끼가 없구나. 이제 그 다음부터 나는 세계 최고의 저질 변태 새끼입니다. 그리고 성추행한 거를 그거 다 전도사들한테 다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 다니라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도사들 옆에 있는 전도사들 다 얘기해. 전철에 가서 쪼물락쪼물락 거리는데 어떤 아가씨가 야 이 개새끼야 그러더라. 그런 얘기를 해. 니 같으면 얘기를 하겠냐?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거라서 우리는 다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철에서 그런 앉아있는 여자들 쪼물락쪼물락 거리다가 와 이 개쌍 변태 새끼네. 그러면 상처받거든. 우리가 아무리 변태 짓을 하는 쌍변태라도. 그래서 좀 이제 옆에 있는 전도사들이나 그런 주의 종들한테 얘기해서 위로라도 받으려고 우리는 얘기를 다 해요. 예. 그것처럼 기도를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너가 뭐를 잘못했고 네 무의식에 사탄이 뭐를 잘못 심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튕가내버리는지
진실과 진리의 말씀을 다 튕가내버려. 왜냐하면 무의식에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런 미혹 거짓의 가라지가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집단과 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튕겨나가 버린다고.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뚫어야만 사실을 확인을 하면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보면. 그래서 김민영이도 솔직하게 설교 시간에 될 수 있으면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이크 잡고. 그래야 하나님이 한 가지라도 알려줄 수가 있으니까. 100%를 갖다가 정직하게 다 이야기를 까발려야지.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지. 숨기면 숨기는 만큼 응답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면 돼. 100% 완전히 발가벗고 이야기해버리는 게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방법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최선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뻔질맞게 성추행을 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깨졌죠. 개박살이 나버렸지. 그냥 아예 경찰에 잡혀가고 뭐 이렇게 검사한테 잡혀가고 불려가고 막 완전히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살아생전에 처음으로 경찰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검사한테 가가지고 그저 뭐 피해 입었습니다. 보지를 만졌습니다. 그런 피해자하고 그 사람들 저거 가져가고 지인들하고 같이 와 있는데 검사 앞에 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 생전 처음 제가 그런 일을 당해봤어요. 죽는 줄 알았네. 그래 저는 제가 그런 저질 변태였다는 걸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 그 다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본능을 어떻게 다루기 시작하는 거야. 그 무의식의 제일 밑바닥을. 아멘. 무의식의 제일 밑바닥을.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자기가 그런 저질 변태로 형성이 됐는데 어떡할 거야 그게. 정죄한다고 되나? 거기에다가 예수 피를 채워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다루어서 거룩하게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한다고. 그거를 정죄하자는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마음을 뚫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을 확인해서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런 무의식의 다루심으로 그 무의식의 예수 피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채우면 그게 거룩해진단 말이야. 무의식의 제일 가장 밑바닥의 본능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으라고 해도 도망가고 안 짓게 됩니다. 죄를 지으라고 해도 안 짓고 도망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보다도 몇 배나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10년을 성추행하러 다니면서 무수한 찜질방과 무수한 전철과 버스를 타고 쪼물락거리고 다녔는데 지옥에 2~3배의 고통이 있는 걸 알겠더라고요. 다시는 쳐다도 안 봅니다. 다시는 쳐다도 안 봐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딱 발가벗고 100% 빨가벗으면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모르는 게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이크 잡고 아는 체를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 이거 뭡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대부분 안 나오시지만 운 좋게 한 번씩 나오실 때도 있거든. 운 좋게 한 번씩 나오실 때도 있거든. 10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걸린다니까. 그래서 저는 문어발 전법이라고 아십니까? 문어발 전법. 무조건 발을 걸쳐놓고 물어보고 문어발을 한 1000개, 2000개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 중에 한두 가지는 아버지한테 걸린다니까. 그러면 사실이 확인이 되잖아. 그러면 다시는 질문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응답한 거는 다시는 궁금증이 안 생기고 다시는 질문이 안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응답받은 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다 그거를 수준이 높다고 하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런 게 어딨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 그러나 그 사람도 기도하면은 김민영이가 사이비가 아닌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수준이 엄청난 것들만을 이야기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런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수준을 또 좀 알거든. 얼마나 높고 깊은 수준인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속에서 튕겨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의 가장 밑바닥에 마귀가 심어놓은 그런 내용들이 뭉쳐가지고 힘이 되어서 세력화되어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거를 탕탕 튕겨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튕겨내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피를 믿고 믿음을 선택하는, 거저받는 믿음을 선택하는 그 믿음은 들어오지 못하게 계속 막고 있고, 마귀 사탄은 분명히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무의식을 장악합니다. 아멘.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성경을 간교하게 싹 비틀어서 편안하게 믿기 좋은 그런 내용만을 싹싹 받아들이게 한다고요. 무의식의 본능 속에 마귀가 욕구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로 뚫어서 확인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해야 여러분도 지옥에 안 가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지옥에 안 갑니다. 목사님들 그거 뚫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딱 빨개 벗고 물어봐. 골방에 들어가서 빨개 벗고 물어봐라니까. 1시간만 물어보면 돼.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귀에다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1시간만 딱 무릎 꿇고, 무릎이 아픈 사람은 앉아서 해도 돼. 정자하고 앉아서 해도 돼. 1시간만 딱 빨개 벗고 딱 사실을 확인하고 물어보면 마음속에 감이 생겨. 어느 정도 감이 생겨. 이제 그게 맞는 거다 이 말이야. 기도해서 그렇게 1시간 정도 무릎 꿇고 앉아서 감이 생긴 거, 그게 맞는 거다 이 말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사실이지.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맹송맹송한 그런 정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무의식의 거짓과 가식과 위장 위식이 가득 차서 세력으로 힘으로 형성되어져서 진리를 튕겨내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은 대부분 넓고 큰 길로 가는 거짓 미혹의 그런 생각이다 이 말이야. 성경을 읽을 때도 간교하게 그렇게 비틀어서 마귀 사탄이 무의식에 축적되어 있는 그런 가라지를 집약시켜서 힘으로 확 이렇게 튕가 버리기 때문에 진리가 안 들어가고 그런 것만을 여러분들이 선호하고 주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믿음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자는 의롭다고 하지만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온전한 기도와 예물만 받으십니다. 다른 거 거룩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예물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오히려 진노하셔서 멸망을 내리치실까봐 고개를 돌리시고 나오시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오히려 그 사람은 아주 얕잡아 보고 아주 그냥 업신여기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비치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믿음 외에 다른 재물을 가지고 자기 행위와 노력의 의를 인간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빛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준 거고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다가 항상 풀어놓고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아버지라며. 아버지가 자식이 열심히 노력한 걸 안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른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열심히 하면 결국에는 다 좋다고 하게 돼 있다. 그거는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너희를 손바닥에 엉켜쥐어 가지고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 쓰는 거지. 결국에 마음속으로는 다 좋아하니까 가지고 가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네 의와 네 노력과 네 행위를 앞세우고 나가라. 그런 거 안 좋아하는 부모는 없다.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아멘. 예수 피를 의지하는 첫사랑 첫마음을 점점 무너뜨리고 빼앗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당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믿음이 아니면 요한일서 5장에 세상을 이김은 오직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못 이깁니다. 마귀를 못 이깁니다. 예수 피가 아니면. 아멘. 그래서 항상 마귀에게 목줄에 치여져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죄의 욕구에 끌려가다가 볼일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마귀 사탄의 가라지의 미혹의 수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그거를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빨가벗고 물어보세요. 정직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느니라. 오직 의인은 어떻게? 행위와 노력과 나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신칭의로 의롭게 하심을 얻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냥 믿을 때에 예수 피로 거룩하고 의롭게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 피에 의해서만 예수 피가 채워져 나감에 의해서만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온전하고 거룩한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3, 4단계 이상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채워져 나갈 수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명심하시고 한 가지만 꼭 기도하세요. 아버지,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기 바라십니까? 아니면 제가 기존에 하던 것처럼 열심히 성경을 몇십 번 더 읽고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하고 전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하러 나가야 되겠습니까? 한 번만 물어보세요. 아버지가 뭐라 하시는지. 1시간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뚫린 그대로 감이 잡힙니다. 1시간만 빨가벗고 기도하면, 정직하게 기도하면 그 감이 잡힌 그대로 행동을 하고 사세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합니다. 아멘. 그래서 4년 뒤까지 신앙이 잘 자라고 성장하고 예수 피로 채워져 가고 장성한 3, 4단계의 분량으로 아버지가 전쟁 때도 죽지 않게 지켜주심으로 4년 뒤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큰 권세와 영광과 상급과 지위와 직책과 재산을 물려받아 세세의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진정한 영광스러운 참된 믿는 자, 참된 신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버려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그 흘려주신 예수의 피를 한 방울이라도 땅에 밟고 헛되게 만들지 않는 진정한 믿는 도리를 할 줄 아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